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다윗 독배를 마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 저는 가끔 이 9.11 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참 지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것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아시겠지만 9.11 사건으로 참 순식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명성과 그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9.11은 사실 미국에서 시대를 구분하면 9.11 전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당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미시간에서 이제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이제 빨리 TV를 켜봐라. 근데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10시 반 정도에 제가 TV를 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당시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른 이제 새벽이나 아침이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건물 무너질 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한 몇 년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대충.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66년에 August 5th, 8월 5일에 이제 시작한 건물이 북쪽 타워가 먼저 1970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남쪽이 1971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5년에 걸쳐서 이 건물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근데 무너지는 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남쪽 타워에 9시 52분에 처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북쪽 타워도 비행기에 부딪힌 후 1시간 42분을 버텼지만 오전 10시 23분에 순식간에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짓는데 5년 걸렸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몇 년 걸렸을까요? 한 45초. 그렇죠? 잠깐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The south tower of the World Trade Center collapses. And just a half hour later, at 10:28, the north tower goes down as well. New York's twin towers have disappeared. It has been less than 2 hours since the first attack in New York City. An unimaginable number of people are dead and injured. 맨 처음에 이제 북쪽 타워에 비행기가 부딪히게 되죠. 근데 무너진 것은 남쪽 타워가 먼저 무너졌고, 대충 이게 마치 무슨 건물 해체 폭파듯이 이제 내려가는데 대략 한 1분이 안 걸렸으면 한 45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자리에 프리덤 타워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윈 빌딩은 이제 2개인데 새로 건설한 이 프리덤 타워는 이제 하나죠. 원 프리덤 타워가 되는데, 빌딩은 더 높게, 이게 1776feet, 이게 한 541m 되는데요. 그전에는 1368feet였습니다. 더 높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그 전 빌딩은요, 그냥 오직 강철로만 빌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 그 빌딩이었는데, 이 새로 지은 그 프리덤 타워는 6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요. 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을까요? 대충 4 billion dollars, 40억 불. 이제는 비행기가 충돌해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에는 아이언 빌딩이었다면, 스틸 빌딩이었다면 이것은 강화 콘크리트 벽을 1m를 이제 둬서 웬만한 비행기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타워 자리인데요. 여기에 그 숨진 한 2,000명, 3,000명의 사람 이름을 잔뜩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곳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다윗이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일이 끝나고 나단이 이제 질책을 받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좀 이제 험한 말로 내 놈이 그 놈이다 하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즉각 사함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겠다라고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범한 것은 마치 우리가 사울을 연상하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다윗의 모습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를 들어갔으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올라가라, 치라. 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25절 계속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별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양립할 수가 없죠. 기도를 잃어버린 다윗에게는 큰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악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자, 이제 그 쫓김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좀 편해졌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산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이 다 끝나고 좀 편안해졌을 때 그때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편안하다, 살만하다 할 때 아차 하면은 위기가 옵니다. 다윗의 문제는 뭐였었을까요?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그렇게 매달렸던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를 감싸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자선자 717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Self-confidence and self-exaltation.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왕이야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자, 11장 2절에 가시면 사무엘하 11장 2절 이제 계속 갑니다.
저녁 때 뭐 했습니까?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이제 거나하게 낮잠을 자고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데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읍시다 그러면서 목욕은 do not take a bath publicly. 공공장소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잊어버려야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다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걸어가다가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머리카락에, 너의 지붕에, 그렇죠? 새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You cannot keep birds from flying over your head, but you can keep them from building a nest in your hair. 죄가 되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지나가 버려야지. 다윗이 그 잔상이 남아서 그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잃어버린 다윗은 골몰하게 되고 그 여인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초심을 회복하고 기도하였으면 아마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이 다윗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밧세바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원인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똑같은 그 씬이 선악과에서도 나오죠. 사람들이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뱀을 만드셨어요? 다윗도 왜 밧세바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저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죠. 계속 나갑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시면은. 그런데 잘 보시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람이 안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David sent and inquired after the woman, and one said. 가지도 않고 아니 저 사람 밧세바 아닙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잖아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영어로도 is not th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and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아니 왕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뭐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다 아시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런 게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좋습니다. 사람이 갔다 와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던 이 이제 실체가 이제 드러났죠. 그런데 이 밧세바의 이름에 왜 그 베스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 이제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베스시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베스 목욕, 시바, 베시바, 밧세바. 근데 사실 이 어원을 따져 보시면은 이게 베트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더러라는 뜻입니다. 딸이라는 뜻이고 이 딸이에요. 근데 어떤 딸이냐? 그 다음에 나오죠. 이게 시바라는 그 말은 그 영어에 해당되는 세븐에 해당됩니다. 7.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의미로 이제 쓰여졌을 때 어떠한 언약과 묶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To bind with an oath. 그러니까 이제 언약과 이제 묶이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그 의미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딸.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daughter of oath. 그 사람이 이제 mother of Solomon. 솔로몬 왕의 이제 엄마죠. 근데 이제 베시바. 참 특이한 것은 이름에 저기 베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율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남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행위를 한 당사자들 둘 다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이 계명에 의하면은 당연히 죽어야죠. 밧세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완력에 의해서 그것을 그러한 일을 도모했는지 아니면은 스스로가 좋아서 했는지 모르죠, 사실은. 자, 신약 성경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니라. 그래서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까? 모든 죄가 자기의 몸 바깥에 일어나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으로 이제 자기를 해하는 그런 일이 되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 성전 거룩하고 너희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사실 이 성경이 다윗을 중심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학자 가운데서는 밧세바를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뭐 유혹을 했다, 의도적으로 뭐 목욕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윗이 부른다고 그냥 확 하고 또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부르니까 또 가서 또 아내가 되었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는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자,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가 부정함을 깨끗해 하였고 그와 동침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근데 여기에 바이 프로덕트가 생기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얘기해요.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다윗이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면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히타이트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걸 안 합니다. 아니, 내 모든 군사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느냐. 다시 또 막 술을 잔뜩 먹이죠. 그래도 안 가요. 자기가 죽을 그 사용 선고서를 가지고 자기 상관한테 갖다 주죠. 그리고 이게 의도한 살인이잖아요. 다 계획하고. 이게 그냥 우발적인 살인하고 이제 의도한 프리메리테리 살인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경중이. 그러한 참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스스로 그 계명을 어기고 그것도 2개씩이나, 그리고 백성, 자기 충직한 신하를 죽음으로 몰은 다윗의 모습은 과연 무슨 모습이었을까? 자,
자, 밧세바의 이야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6절.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죠. 우리아의 처가 밧세바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했다. 영어로 mourn for her husband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아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근데 맨 마지막에 27절에 보시면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 딱 한마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조선자 720페이지에 보시면 그 밧세바가 호곡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밧세바는 그의 남편을 위하여 관습상 호곡하는 기간을 준수하였다. 슬프죠? 막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불렀을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됩니다. 밧세바는 왜 장황을 못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장황을 못했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거역할 수가 없었을까? 그 사람은 왕이에요.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의 말을 거역해?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잘 모른다는 전제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Once Upon a Secret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미 아웃포드라는 분이 이제 썼는데 우리가 옛날 옛적에 그러면 Once Upon a Tim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옛적의 비밀 정도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됐겠죠.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참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존 F 케네디 아시죠? 이분이 19살 인턴 때 백악관 인턴으로 이제 들어간 지 4일 만에 이제 케네디와 관계를 맺고 그의 처녀성을 잃어버리는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참 적나라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 밤 충격과 혼돈 속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전율을 느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원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오직 내 감정을 증폭시켜서 내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대통령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인 것이다. 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욕망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싫지 않았던 거죠.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답이었다. 여러분 밧세바의 경우도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혹시 그것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꺼림칙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 다윗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만약에 다윗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어요. 아니 뭐 왕이시여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결혼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에겐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이 지나고 보면 좀 아쉽죠. 그것이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아비가일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날뛰고 했을 때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독주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5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지금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은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바보같이 그렇게 고민하거나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이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선 이제 돌이키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약 밧세바가 이 아빌가일과 같이 그런 일을 했다면 참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시면 다윗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맞죠? 이 권력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도록 그것을 행사해야 하였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명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로마서 14장 3절 바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권세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문이설로 유혹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참 놀라운 사건은 이러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운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용서가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이 장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아주 단순하고 참된 회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이 영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Neither do I condemn thee, go and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Go and sin no more. 여러분 여기 이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킹 제임스 버전 번역판 중에 어느 연도에는 그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철자를 이렇게 입히는 사람이 잘못해 갖고 your sin no more를 바꿔서 sin on more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면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라. sin on more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회개했을 때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자, 시대 소망.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렇죠?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죠.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된다. 키포인트는 뭐예요? 무조건 회개하고 자복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가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죠. 그리스도가. 그것은 사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고, 다윗의 경우 그랬죠. 원수의 큰 회방할 거리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 이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근데 그 다음 번역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시면은 다시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The reproach of the disciples' sin is cast upon Christ. 제자들이 지은 죄의 비난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지고 그리스도께 던져지고 It causes Satan to triumph. 그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and wavering souls to stumble. 흔들리는 영혼들은 넘어진다. 그 다음에요. By giving proof of repentance.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걸 완전하게 이렇게 고백함으로 어떻게 돼요? The disciples, 제자들은 so far as lies in his power, 여태까지 그 원수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제자들은 is to remove this approach, 이 비난을 제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즉시 대답을 하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겠다. 율법에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항상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른 그러한 그 결과가 이제 따라오죠. 결과가 따라옵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못이 빠져도 어떻게 돼요? 흔적은 남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이가 죽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었나요? 이 말씀은요, 아이가 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구주가 태어나시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렇게 구속의 경륜을 만드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귀하신 피를 우리가 흘리게 한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가장 큰 형벌은요, 그가 죽음은 면했지만 가장 큰 형벌은 그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인생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다윗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죠. 무슨 일이 굵직굵직한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들이 자기의 또 시스터를 범하지를 않나, 또 왕자의 난으로 또 아들이 전멸을 하지 않나, 그리고 압살롬으로 대표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크게 자책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사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그러한 인물도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많이 조심해야죠.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누가 되었습니까? 솔로몬.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 아들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이잖아요. 물론 솔로몬의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방법이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왜 숱하게 많은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해서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안 만났으면 그 후계 왕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을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확실하게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앞으로의 모든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